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에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안녕하십니까, 근석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예찬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고넬료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고넬료 사건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제가 이 고넬료 이야기를 보면서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캄보디아에 선교를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치유사역도 하고 또 춤도 추고 뭔가 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하다가 저의 어떤 연약함을 직면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거나 잘 먹을 것 같은 잡식성 동물처럼 보이지만 제가 의외로 비위가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지에 나갔으니까 최대한 존중하고 최대한 그들과 함께 섞이기 위해서 음식을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한국 음식들을 몰래 많이 먹고요. 여러분, 그러다가 제가 무너지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생선국을 이제 주는데 그것을 먹는 일이었습니다. 딴 거는 다 먹을 수가 있는데 이 생선국 하나만큼은 도저히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토가 이렇게 올라오는, 우액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참으면서 먹으면서 또 토가 올라오는 것을 또 먹으면서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이 네 발 달린 짐승들, 먹을 수 없는 것,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보면서 그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이 부정한 것들을 먹어야 하는 것이 마치 도저히 그의 자존심,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저질러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봤던 고넬료가 봤던 환상, 그리고 베드로가 봤던 환상, 그리고 고넬료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베드로가 있는 이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하인들을 보내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오늘 17절부터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했고, 그런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 문 밖에 서서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냐라고 했고,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너에게 찾아왔으니 내려가라. 의심하지 말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핍박했고, 핍박에 도망가기 위해서 이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베드로를 잡으러 온 자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배우기 위해서 온 고넬료의 하인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베드로가 그래서 내려갔죠. 그래서 너희가 누구냐라고 했고, 22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했다. 그러다가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하래 말을 드리려고 한다. 여기서 말은 뭐겠습니까? 베드로의 설교 혹은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야기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23절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고 나서 이튿날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요빠에서 온 형제들과 함께 가서 이제 24절에 가이사랴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넬료가 이제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그와 함께 기다렸습니다. 25절 베드로가 들어오고 고넬료가 발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26절에 베드로가 일으켜서 그도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겸손을 보입니다. 27절에 더불어 말하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 말하되 라는 뜻은 친절하게 그들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실제적으로 이방인들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가족됨을 이루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28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죠. 하나님,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의 신명기에 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이방인이 만들 물건도 먹지 말고 이방인과 교제도 하지 말고 식품까지도 부족한 것으로 대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방인과 교제하다가 우상 숭배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이방인에게도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들을 교만하게 하나님께 받은 이 선민의식을 떵떵거리기 위해서 그렇게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때 초대교회 성령의 시대가 되었을 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을 통해 흩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베드로를 통하여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혁명적이고 그 당시에는 센세이셔널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30절부터 고넬료가 이제 그가 받은 환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구시기도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고넬료는 이방인 유대인이라 볼 수가 있었겠습니다. 구시 오후 3시마다 하는 그런 기도들이 있었습니다. 매일마다 유대인들은 오후 3시마다 기도를 하는 그런 습관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나타나셨던 이 어제 본문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순종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기보다도 싫은 것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죄를 짓는 것과 같은 모험이었습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더욱더 그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마지노선, 그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깊은 뭐랄까요, 이것만큼은 절대 내가 타협할 수 없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통역을 외국인 목사님들께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사모님들께 기도해 드릴 때 제가 통역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한 가지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 사랑이 많으시고 교회 사역도 훌륭하게 감당하시는 매우 소중한 한국교회의 큰 교회 사모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모님께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사모님, 하나님께서 사모님에게 창녀들과 몸을 파는 분들에게 사역하러 나가라 라고 하시면 사모님 나가시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께 말씀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 그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자들에게 가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방인들이 절대 가지 말아야 하는 그런 복음의 대상이었다면, 전도의 대상이었다면, 여러분, 오늘 이 고넬료 이야기들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 그들을 하나님께서 버렸다라고 하는 자는 없고,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찾아가라, 이 사람에게 찾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감동은 결코 우리 마음속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이때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머리로는 들었지만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됨을 그는 절대 알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이 십자가의 도 역시 유대인 크리스천들 안에만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한계들, 핍박과 이 한계들을 돌파하게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가정 안에서만, 나의 직장 안에서만, 내 삶 안에서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고 성령의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 큰습교회 안에 동시다발적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성령께서 전도하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 신앙생활의 성장, 우리 신앙생활의 돌파가 일어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우리가 오랫동안 익숙해했던 신앙생활을 넘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